하나님의 아들로 기도가 변하지 않으면 절대로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기도를 그렇게 가르치고 산상설교뿐만 아니라 기도를 그렇게 많이 강조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기도하러 가시고 제자들 보는 앞에서 변화되시고 또 제자들 보는 앞에서 세례받을 때에 그가 또 변화되는 모습을 보시고 무슨 일을 제자들 부를 때도 기도하고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기도를 빼놓지 않냐고 제자들에게 모습을 보여주고 또 제자들 데리고 기도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밤이 맞도록 했던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예수님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변화가 되는 것은 기도하지 않으면 변화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내가 누구냐고 물어볼 때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물어볼 때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메시아라고 고백할 때에 네가 거기 있도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알게 하는 일은 네 지혜가 아니고 네가 무엇을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터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깨닫게 하셨다 라고 말씀하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말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예수님이 기도 아니면 신앙 고백이 되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들을 제자들에게 잘 가르쳤던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몇 번 듣고 진리를 깨달음으로 내가 변화될 거라고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그렇게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가 바뀌고 기도의 내용이 바뀌고 기도의 삶으로 바뀔 때에 비로소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처럼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제자들이 언제 변화가 됐느냐? 기도하고 난 다음에 기도의 삶을 살고 난 다음에 변화가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제자의 모습을 보면 마태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네 제자들은 기도하는 모습이 전혀 나오질 않아요. 제자들이 기도했다. 기도를 통하여서 어떤 변화 역사가 일어났다. 그런 것을 성경은 한 군데 없어요. 복음서에는. 사도행전 이후에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고 영적인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영적인 권세를 사용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기 아들이 귀신을 들려가지고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안 내려오실 때에 제자들이 밑에서 기도하는 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제자들 모여서 있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찾아왔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나가라 귀신아,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예수로 명하는 나가라, 아무리 쫓아내도 더러운 귀신이 나가질 않는 거예요. 그래 왜 그럴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자가 제자들은 쫓아낼 수가 없는데 예수님 할 수 있거든 이 귀신을 좀 쫓아내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한 내용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라고 해서 귀신을 쫓아냈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갔어요. 예수님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은 모습들을 아주 철저하게 마태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내가 사탄의 유혹을 받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철저히 이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26장 여러분들에게 나눠주는 거기에 보면 성경을 찾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성경을 많이 써놨는데 시험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마음이 오히려 육신이 약하도다. 또 그리고 마가복음에도 맨날 기도하지 않냐고 시험 들고 기도하지 않냐고 시험 들고 여기 시험은 무엇을 말하냐면 내가 교회를 안 나가 뭐 이런 시험이 아니고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는 시험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태복음에 우리 주기도문에 나오는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시험이라는 말은
세상적인 철학,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을 시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뭐 시험 들었어 이런 건 시험이 아닙니다.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내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그것을 시험이라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말이죠, 기도를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시험이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늘 누가 높으냐, 누가 하나님 나라에서 으뜸이냐, 네가 으뜸이냐, 내가 으뜸이냐, 내가 하나님의 우편에 있느냐, 하나님의 좌편에 있느냐, 이따를 가지고 늘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시험 드는 거죠.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원리와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제자들을 보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지 않냐고 그들은 졸고 있었을 때 그들 역시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다른 사람 잘 부인한다 할지라도 나는 목숨을 걸어놓고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다 라고 베드로가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네 기도하냐고 졸고 있지, 네 능력으로 네가 세상을 살아간다면 한번 해봐라. 네가 다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하나님의 의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도를 통하여 살아가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따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주 절실하게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처음으로 갈릴리로 부르셨죠. 실패하는 장소에서.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들을 향하여서 끼어서 기도해요. 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도록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제자들이 그때야 비로소 이제 예수님께서 옛날에 내가 성천하는 것이 너희를 위해서 유익할 것이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할 뿐만 아니라 너희를 기독케 한다 라고 성령의 인도로 인하여서 너희가 기도한다. 너희가 성령을 위해서 성령 받도록 너희가 기도해야 된다. 이 제자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때부터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제자들이 기도할 그때부터 제자들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뭐냐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본 말씀에 가르쳐준 그 기도, 성경에 보면 우리 성경에는 그런 말이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원문에는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기도하니까 정말 성령이 임하여가지고 막 역사가 기도를 통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 앞전 주에 내가 설교를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여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면 성령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도행전에 우리가 오해할 가능성이 많아서 그러는데 사도행전이 바로 그래요. 사도행전이 기도를 예루살렘에 떠나서 막 기도하는 그 순간에 성령이 딱 임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성령을 달라고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하냐고 우리처럼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리고 가룟 유다 대신 바나바를 사도로 이렇게 세워야 될 걸 그렇게 의논하고 난 다음에 이제 오순절 날이 되었어야 비로소 하나님께 약속한 성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물로 주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기간은 오늘 밤에 기도했고 오늘 밤에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며칠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오순절 날에 사도행전을 한번 보면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님께서 죽어라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에 바나바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그런 의논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2장 1절에 오순절날에 이미 이름에 그랬어요. 그리고 재미를 뽑아서 26절에 마띠아를 얻었으니 그가 11사도의 수로 들어가느니라. 그 다음에 오순절날이 임했다. 이런 걸 볼 때에 제자들이 끊임없이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고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받고 끊임없이 또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고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받는 그런 역사가 계속 반복되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냐고 제자로서의 하나님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결단하고 아무리 능력이 좋고 아무리 의지가 강해도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사고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늘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먼저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데 늘 자기의 생각, 자기의 세상적인 교회가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꽉 차 있어요. 세상적인 사고, 성공주의로 이렇게 교회가 꽉 차 있는데 교회가 이미 시험에 노출되어 있고 악한 사탄들이 교회를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왜?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성도들만 시험 듣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세상적인 사고와 세상적인 악한 사탄에 이끌려서 세상적인 삶을 교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런 현실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하지 않은 대표적인 이유가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실패하는 것이 기도의 삶의 실패다라는 것을 여기서 내가 말하려고 하는데, 이것은요, 주기도문의 내용이 나오는 데가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족보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족보가 나오고 누가복음 족보가 나와요. 또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광야에 끌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일 동안 40년 동안 시험받은 것처럼 예수님도 40일 동안 시험받은 과정이 마태복음에 나와요. 누가복음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아담의 족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2 아담으로서 광야에서 아담이 실패했던 그 시험을 광야의 시험으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심으로써 아담의 그 삶이 나와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참 이상하잖아요. 마태복음의 4장에는 예수님 1장에는 저기 족보가 나오잖아요. 족보가. 그런데 이스라엘에 대한 족보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님이 누구로 오셨냐면 이스라엘로 오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 땅에. 마태는 그렇게 봤던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어요. 실패. 그래서 예수님께서 광야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참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그 시험에서 이기시고, 그게 4장이 나와요. 5장에서부터는 산상설교가 나오는데,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5장에는 상상설교한 중앙에 6장에 예수님이 주기도문이라는 기도를 한 중앙에 넣었다는 사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삶의 실패가 기도의 실패다, 추구의 실패다. 그 사람들이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는 추구의 실패다라는 것을 열심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을 아주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앙에 있는으로서. 누가복음은 어떠냐? 누가복음 3장에는 예수님의 아담의 족보가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담으로 오시는데, 그 다음에 이제 4장에 넘어가면 4장 1절부터 예수님이 아담으로서 시험을 이기시는 그런 사건이 나와요. 그 다음에 쭉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 11장에 이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성경에는 주기도문에 대한 실패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고, 이스라엘로서의 실패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두 번째에 대한 건데,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실패다. 여러분들이 왜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로서 살아가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여서
이스라엘로서의 살아가기를 원한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죄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가지고 광야의 삶을 통하여 가나안 땅까지 갈 때에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주셨어요. 어떤 삶을 주셨느냐 그러면 거기에 출애굽기 19장 나오죠. 5절에서 6절까지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명을 줬느냐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에 대하여 제사장을 하게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세 가지죠. 하나님의 소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뭘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는 제사장,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실패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아가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것을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것이 실패. 뭘 실패했을까요?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 세상적인 것이었어요. 추구한 것이 뭐였어요? 늘 애굽을 생각한다, 애굽에. 그래서 불평불만이 가나안 땅에 와서든지 광야에서든지 늘 모세에게 불평불만하는 것이 뭡니까? 애굽에는 고기와 부와와 영광이 충만한데 우리를 왜 거기에서 끄집어내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또 모세가 아론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거기는 생선과 외과 수박과 부추와 파, 마늘과 이런 것들로 충만하는데 왜 우리를 40년 동안 거기는 석류가 있고 거기는 부추가 있고 거기는 고기 가마가 있고 그런데 왜 우리를 끄집어냈느냐? 이런 시험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목표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다스림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인격으로 다듬어져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야, 저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저 사람은 거룩한 족속이야, 이런 것을 드러내기를 원했던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들이 추구하는 기도의 내용이, 그들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이 늘 세상적이고 애국적인 삶을 살아감으로써 애굽의 부와 영광을 늘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실패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이런 성품을 지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적어도 이스라엘 나라는 추구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것이 뭔가를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나라와 그 의를 향하여 추구하는 것이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요약하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좀 이따 이제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주기도문 요약 그거예요.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것을 삶의 목표로 삼고 그렇게 살지 아니한 모든 것은 악에 빠진 것이고 시험에 빠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철저하게 어떤 기도를 가르쳤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주기도문을 철저하게 가르쳤던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한국교회는? 한국교회는 주기도문의 정신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한국교회는 세상의 시험 들고 세상의 사고와 세상의 방법과 애굽에 구원받았던, 세상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이 세상의 영광과 부와 영광을 이걸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건 악에 빠진 거예요. 그리고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천국 간다라는 이 졸렬한, 정말 비열한 구원, 이 구원의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게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해 늘 주기도문에 대한 기도, 주기도문에서 우러난 그 정신을 향한 기도가 강력하게 강조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120명의 무리들과 제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와 마리아와 함께 쫙 한민 맞도록 기도했던 내용이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이런 기도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를 향한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뜻을 향한 기도를 했을 때에 하나님께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역사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그 마태복음에 대한 이야기고 누가복음에 대한 이야기는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아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은 이 땅에 아담으로 오셨어요. 누가복음 3장 보세요. 3장 마지막 절. 누가복음 찾아보세요. 성경을 모르니까 늘 3장 38절 시작. 그 이는 에모스요 그 이는 셋이요 그 이는 아담이요 그 이는 하나님이시라. 예수께서 성령이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와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이 이끌리시며 마귀의 힘을 받더라. 여기 뭘로 힘을 받았다고요? 아담으로서. 아담의 축복가 나오고 예수님의 시험은 아담으로서의 시험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아담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담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을 아담 만드셨어요.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인 아담이 아담으로서의 삶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실패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를 향하는 삶의 추구가 상실되어서 시험당하면서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포기했던 겁니다. 자, 보십시다. 아담에 대한, 창세기에 대한 이야기를 딱 하나로 요약하면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데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여러분들이 고기는요, 이 물고기는 물을 바탕으로, 물을 기초로, 이 물을 기반으로 해서 살아가야만 됩니다. 만약에 물에서 나오면 물고기는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거기에서 뭘 잡아먹는다든가 물고기의 형사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물고기가 육지로 뛰어나왔어요. 공중에만 있어요. 그러면은 물고기로서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는 뭘 이야기하느냐면 물고기는 물고기의 물을 바다를 기초로 해서 기반에서 살아가는 동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육지에 나는 이 육식동물들은 그들은 육지를 기반으로 했을 때만 자유로워요. 거기에서 뭐 새끼도 낳고 뭐 이렇게 참새들도 이렇게 병아리를 품고 자기 새끼들을 품고 이렇게 동물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은 육지를 기반으로 했을 때만 가능해요. 공중을 기반으로 한다거나 바다를 기반으로 한다 그들은 살 수가 없어요. 공중에서는 공중을 기반으로 하는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기반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인간으로서 자유롭고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인간으로서 아름다움을 추구하려면 하나님의 형상을 기초로 하는 이것을 떠나서는 인간이 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짐승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의존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을 때에 인간은 짐승이 됩니다.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불쌍히 여기지를 않아요. 사람들을 아름답게 대해야 되는데 아름답게 대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말이죠, 영혼을 추구하고 영원히 우리가 영원히 사는 그 원래 백성들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아담은 영혼을 추구하고 영혼을 사모하고 영원히 사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떠났을 때에 하나님의 거룩성, 사람은 긍휼이고 사랑하는 영원한 거룩, 이런 걸 다 상실하게 돼요. 그리고 또 영원성도 다 상실되고 제한적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이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의존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선악과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뭘 추구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은 지금 우리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의존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우리 인격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추구하지 못했던 거예요. 아담이 뭐예요? 아담은 뭘 추구하면서 살아갔습니까? 사탄의 시험 들어가지고 의식주를 추구하면서 살아갔어요.
시험의 결과가 뭐예요? 의식주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는 동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내가 내 뜻대로 내 의존적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그 의지로서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지혜롭고 하나님처럼 내가 돼야 되겠다. 내가 돼야 되겠다. 그 결과가 뭡니까? 의식주, 먹고 마시고 그것을 위해서 추구하는 삶을 제 인생의 목표로 아담이 삼았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결과는 뭐냐면 많은 후손들이 사탄의 지배하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이제 내 의존적으로 살아가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국가를 더 넓히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재산을 위해서 살아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이 나를 높이고 내가 저 사람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하나님처럼 지혜롭고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고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 삶을 아담이 살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실패는 뭐냐면 의식주의 추구, 세상 나라의 확장, 국가의 확장, 어떻게 하면 재산을 증식할까라는 자신의 이름을, 자신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것에 대한 삶의 실패였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 여기 보세요. 주기도문의 배경이 뭐냐면 마태복음 보세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기 위하여서 예수님께 주기도문을 가르친 거예요. 봐보세요. 6장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만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또 5절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한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 사람이 보이려고 회당에 큰 외식한 자처럼 살지 않기 위해서 또 7절에 기도할 때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방같이 살지 않기 위해서 그러기 때문에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에 나오게 된 배경이 뭐예요? 이방인의 사고와 이방인의 가치와 이방인의 철학과 이방인이 추구하는 의식주의 추구, 국가는 확장, 자기 이름을 높이고 자기 이름을 인정받고 이러한 삶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방인과 바리새인처럼 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게 되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하나의 이 정신을 다 잃었어요. 그러니까 성도가 성도답지를 못해요. 아담이 실패했던 삶을 지금도 살고 있고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애굽을 살아가는 그 실패의 삶을 지금도 살고 있고 아담이 실패했던 의식주의 추구, 국가원의 확장,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것 이런 삶을 아담이 실패했던 그 삶을 지금도 살고 있어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변화가 되겠어요? 제자들이 절대로 변화될 수 없습니다. 기도가 변화되지 않으면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로 돌아가지 않으면 예수님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지 않으면 변화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으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기도문 외운 것이 아니라 주기도문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주기도문의 기도를 철저하게 매일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방금 설명하면서 주기도문의 문맥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 주기도문은 늘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배경으로 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 그 다음에 아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아담의 실패에 대한 배경으로 주기도문이 나타나고 있는데 거기에 주기도문에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산상설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교를 쫙 하고 난 다음에 그 한 중앙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는 이걸 추구해야 돼 하고 한 중앙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그 설교, 산상설교가 나와요. 그런데 6장 한 중앙에다가 주기도문을 집어넣으면서 주기도문의 정신은 하나님 나라의 중앙의 정신이다 라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이건 너무 좀 어려우니까 넘어가고요. 누가복음 주기도문의 문맥은 이제 아담 하나님의 아들로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삶이 다르거든요.
예수님이 추구하는 삶과 예수님이 드러내는 그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삶인데, 그것을 보면서 제자들이 하루는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는 말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기도를 가르치는 내용이 나와요. 자, 누가복음 한번 보겠어요.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만 보면, 오늘 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시며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여기에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했다, 심판이 임박했다, 그러니까 회개 운동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 임박에 대한 그런 운동을 볼 때 반드시 회개 기도를 가르쳤던 것처럼, 예수님은 죄인들을 먹고 마시며 죄인들과 함께 마시며 죄인들이 변화시키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사탄을 내쫓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제자들이 봤거든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이것을 보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가 알려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이라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이제 누가복음의 주기도문하고 마태복음의 주기도문하고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첫째, 이제 네 번째, 여기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것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주기도문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 말씀에, 오늘 누가복음 뭐라고 했어?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아버지여 다르죠.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주기도문이 이 마태복음에는 있지만 누가복음은 아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아버지라는 말이라고 이야기를 제가 아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에는 5가지 기도 제목이 나오고 마태복음 8가지 주기도문의 기도 제목이 나오는데,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에 봅시다. 첫째,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 십자가 부활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듭났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장 첫째 추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거룩히 여김을 받느냐, 천사들이 막 찬양하고 노래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이런 걸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착각입니다.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의 거룩한 행실과 우리의 거룩한 성품과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얻어지는 하나님의 인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하여서 반대로 모욕을 받는 겁니다. 이사야서 52장 5절 보세요. 이사야서 이것도 다 찾아서 써놔야 되겠는데, 여러분이 나눠주는 것이 4장으로 제한을 하다 보니까 이걸 다 쓸 수가 없었어요. 이사야서 보세요. 이사야서 52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2장 5절, 구약 한번 읽고 신약에도 내가 한번 몇 구절 찾아 읽겠습니다. 52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2장 5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 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 관할할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두어라. 뭘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하지 않냐고 말씀대로 살아가서 애굽의 종이, 세상의 종이 되어서 잡혀가고 세상의 종으로 가게 됨으로써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더럽혀진다는 거예요. 또 한 번 더 찾아볼까요? 로마서 2장 신약성경, 여러분들이 다 거기에 다 찾도록 되어 있었는데 거기 여러분들 집에 가서 다 찾아보시고, 저는 이제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다 찾을 수가 없어요. 로마서 2장 24절 같이 한번 찾아 읽겠습니다. 로마서 2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 중에서 멸시를 받고 모욕을 받는도다. 똑같은 말이에요. 모욕을 받는도다. 디모데전서도 이거 기도도 다 있는데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이 하나님을 의존적으로 살아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추구하고 하나님의 의존적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여 말씀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거기에서 인격이 나타나고 거기에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이 나타나고 그래야 되는데 이들이 그것을 거절하고 그것을 추구하기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추구하기를 철저히 거절했던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을 의존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네? 저 사람이 뭐 다를 바가 뭐 있어? 라고 멸시를 받는,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를 받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도는요, 하나님의 의존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내 안에 죄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 안에 의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오로지 주님을 삼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심령이 가난해야만 돼요. 그 다음에 외통해야 돼요. 날마다 내 죄가 나를 사로잡아 사망을 끌고 가고 있는데 이 영혼을 향해서 주여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이 애통함만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람을 긍휼히 여겨요. 또 어떻습니까? 의해주고 목마르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고 온유한다는 말이 너그럽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의존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거 온유라는 뜻이라고 내가 이야기했죠. 이런 삶을, 이런 인격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감으로써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자격이 없고 드러낼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건데 이런 삶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버지가 이제 하나님인데 내가 구원받는 참 이스라엘인데 주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그런 정신을 잃어버리면 성도로서의 맛이 나가나. 저 사람 세상적인 사람이죠. 솔직히 말하면 그 사람은 성도라기보다는 이미 시험 들어서 이따가 나오겠습니다. 시험이 뭔가? 시험 들어서 세상적인 사람.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해달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에 대한 거예요. 도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에 대한 이해를 반드시 해야 돼요. 내 책에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반드시 여러분들이 필독서입니다. 어느 신학교는요, 정말 저 생각이 아니라 어느 신학교는 내 책이 필독서로 지정된 적이 있어요. 이 학년에도 제가 러시아의 어떤 선교사님이 책을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줬는데 다시 바꿔와가지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그 선교사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것은 누가 말하는데 신학생들이 갈 필독서라 그러더라고요. 여기의 내용은요 굉장히 축약하면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사탄에서 시험 받아가지고 사탄을 위해서 승리하시고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시고 축출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이름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어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라고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언제 완성되느냐? 예수님이 재림할 때 완성되는데 그럼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확장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름을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사탄의 정체를 드러내고 사탄의 정체가 드러남으로써 이제 사탄이 쫓겨나가고 사탄이 무력해지고 사탄이 힘을 잃고 이름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지고 또 어떤 사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 구원 이건 극단적인 거고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질 때는요, 사탄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가정에서 사탄의 정체가 드러나고 교회 안에서 사탄의 정체가 드러나요. 왜? 사탄이 여태까지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를 여태까지 혼돈해서 우리를 끌고 갔는데,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할 때 사탄의 정체가 드러나지 않겠어요? 그랬어요. 살아있는 교회는요, 문제가 있어요. 살아있는 가정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탄의 정체가 드러나게 돼 있다니까요. 드러날 때에 사람들은 당황하지 말고 딱 알죠? 당황하지 말고 끝, 이것이 아니고 당황하지 말고 그것을 늘 기도하면서 사탄의 정체를 드러내고 사탄들이 권세를 상실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도록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목표예요. 성도는 하나님 나라 확장과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도래하고 사탄의 권세가 무너져야 돼요. 이 교회도요, 공동체 안에서 사탄의 권세가 상실돼야 됩니다. 불순종이 늘 고개를 들고 이러면 안 돼요. 사탄의 권세가 늘 상실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에 대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늘의 뜻이 네 번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이것은 누가복음에 생략되어 있어요. 이것은 마태복음 나와요. 왜?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이것은 하나님과의 도래가 똑같은 내용을 마태는 부연 설명을 했고 누가복음은 이것은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해 버린 거예요. 왜냐? 하늘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이 땅은 그 사람과 사탄의 음모가 뒤엉켜가지고 사탄이 통치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이 사탄의 그 권세와 사탄의 지혜와 이런 것들이 축소되면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도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다섯 번째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라는 것인데, 여기에 일용할 양식, 여기는 마태복음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하고 누가복음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달라요. 이것은 사람들이 똑같은 말이라고 착각을 하는데 아주 틀려요. 헬라어도 틀리고 생각도 쫓아다요. 날마다는 뭐냐면 오늘날과 날마다는 오늘날 내일 일용할 양식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마태는 제1부정과거 능동태 명령법을 썼어요. 기도를 늘 명령법으로 하는데 성경은 왜 1부정과거 명령이 뭐냐면 오늘 나에게 이미 부정과거는 뭐냐면 이미 일용할 양식을 나에게 이미 주십시오라는 기도고, 이건 내가 좀 이따 설명할 거예요. 인식을 하기를 바랍니다. 이 누가는 지금 날마다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는데 이것은 현재형을 썼어요. 현재 능동태 명령법을 썼어요. 지금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어요. 뭘 차이가 있느냐 이거예요. 마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보장해 양식을 보장해 줬다는 거예요. 드레핀 백악관을 보라. 그들은 길쌈도 아니하고 다 하지 않냐. 하나님께 그걸 참고도 진짜 아니하는데 그들을 먹이시지 않느냐.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추구한 너희들을 내가 궁릴까 보냐? 이미 너희에게 양식을 다 허락했다. 그래서 마태는요 철저히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 예비하여 놨던 그것을 달라는 것을 그걸 뭘로 기도했느냐. 오늘날 이미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라는 말을 했단 말이에요. 제1부정과거로. 그러나 누가는 그게 아니에요. 날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담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데 날마다 나에게 달라. 날마다 하나님의 의존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의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날마다 오늘 필요한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 나는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달라요. 그리고 또 오해가 되는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추게 될 것은 내가 먹고 마시는 걸 추게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마태는. 예. 우리가 만약 일용할 양식을 추구하게 된다면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미 보장해놨던, 이미 예비하시고 준비해놨던 그 양식을 은혜롭게 나에게 달라는 그런 기도는 해도 되지만, 내가 내 영광과 내 양식을 위해서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마태는 철저한 주장이에요. 이것을 마태는 계속적으로 드레핀 벼가 팔거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아니면 더 공중에 나는 더러운 까마귀, 거기 성경이 까마귀라는데, 이 까마귀, 부정한 까마귀도 하나님께 먹이시고 입히신데, 한번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너희들일까 보냐 하면서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하면서 일용할 양식은 이미 예비해놓은 제1부정과거 명령법, 그리고 이건 명령법 도수예요. 그리고 헬라 원문에 보면 누가복음에는 디두라는 말이 있어요. 디두. 현재 직설법 명령법 달라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기 영광과 자기 이것을 위해서 추구하는 성도는 이미 시험받은 성도예요. 두 번째, 그리고 우리에게 죄된 자를 사는 거 우리의 죄를 사주시옵소서라는 이것은, 거기에는 원문에는 뭐이 나와 있냐면, 여기에는 그리고라는 말을 썼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그리고라는 말을,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말을 쓸 때에 일용할 양식에게 후접사 카이라는 그리고를 썼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나에게 일용할 양식이 있어야 새로운 삶을 살잖아요. 미리 하나님께 예비한 그 놀라운 축복과 그걸 경험을 누림으로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영광을 누린 것처럼, 내가 날마다 내 죄로 인하여 내 죄의 허물과 내 죄로 고백을 통하여서 내가 새로운 삶을 산다 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카이라는 후접사를 썼어요. 일용할 양식과 함께 후접사를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단들은 어떻게 가르치느냐, 유병원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이에요. 날마다 회개할 것이 없다, 완전한 구원이다, 십자가 완전한 복음이야.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 기도할 필요가 없다, 죄에 대해서는. 이렇게 가르쳐요. 성경과 완전히, 원문과 완전히 개조적인 거예요, 이거는. 틀린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 나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통하여 내가 새로운 삶을 살고, 새로운 영양분을 보충인 것처럼, 이런 후접사를 써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나에게 날마다 여기에 원문에는 철저하게 그리고를 강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후접사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의 이 용서해 주는 것은, 내가 널 용서해, 이런 것이 아니라 마태는 그걸 보충하고 있는데, 어떤 걸 보충하고 있냐면 네 가지 보충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 다른 사람들의 피해를 주지 아니한 것이 용서해 주는 거예요. 내가 용서해 주는 자격을 갖추려면 적어도 다른 사람 피해를 주지 말아야 돼요. 그건 마태복음 18장, 누가복음에도 잘 나타나 있고 마태복음 7장에 나타나죠.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죠. 해를 날마다 다른 사람이 다른 해를 끼친 사람이 나를 늘 용서해. 그럴 자격이 없는 거예요. 성도는 반드시 해를 끼치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삶을 살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삶을 전제로 할 때에 또 상처를 주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그들을 원수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말 하니까, 내가 지금 나에게 빼주고 네 용서했어. 그건 굉장히 소극적인 용서예요. 그런 용서가 아니에요. 뭡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절대 피해주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말이나 언어는 이런 걸 절대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겠습니다
나는 삶에서 나오는 용서예요. 이 용서는. 그것이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닮은 삶은 원수를 사랑하는 삶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 사탄을 닮는 사람들은 상처를 주고 해를 끼치는 그런 삶. 그리고 오늘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에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며. 시험은 뭐냐면 여기에서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도래 이걸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의식주를 위해서 아담이 실패했던 삶을 살아가고, 또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세상적인 삶. 세상적인 삶 뭐예요? 먹고 마시는 걸 추구하고, 또 국가를 확장하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내 이름을, 영광을 드러내는 이 세 가지의 삶을 살아가는, 이방인처럼 살아가는 삶을 시험 들게 하지 말라. 이렇게 살아가지 않도록 시험 들게 말라. 그리고 마태는 거기에서 악에서 구원하시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원하시옵소서. 그 누가복음 이걸 생각했어요. 왜? 시험 드는 거나 악한 자에게 사로잡혀 사는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여기 원문에 보면 악에서 구원하시옵소서란 말은 악한 자에게서 나를 구원해, 악한 자에 사로잡히면서 나에게 구원해 주시라는 말이거든요. 원문에 보면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마가는 생각이 있어요. 악한 사탄에게 내가 사로잡혀서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 아담처럼 시험 들어가지고 아담이 실패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실패했던 것,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악한 자에게 내가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죠. 거기에서 구원해야 돼요. 이 시험 들지 않게 해달라는 것은 교회에서 내가 뭐 상처받아 시험 들어서 이런 시험이 아니라, 불신자의 사고를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그 삶에서, 악한 자에게서 사로잡혀 그런 삶에서 나에게 구원해달라는 철저한 기도입니다. 말씀 마치려 갑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사는데, 이 주기도문의 정신을 가지고 철저하게 살아가야 돼요. 주기도문 정신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의 인격을 통하여, 나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나라 확장, 하나님 나라 임재함, 그것을 사탄의 권세를 내가 소멸시키고, 사탄이 어느 정도 확장되어지는, 예수님 믿으셔, 이런 건 소극적인 거예요. 나의 삶을 통하여서 사탄의 권세, 내 기도를 통하여 사탄의 권세가 이 교회에서, 나의 가정에서 세력을 잃고 힘을 잃고 귀신 쫓아나가고,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인격이 마음속에 찾아와서 예수님 다른 사람 긍휼히 여긴 것처럼 예수님 그런 마음의 하나님 나라의 확장, 이것을 위해서 우리 성도는 살아가야 되는데, 그걸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예비한 그 양식을 우리가 기쁨으로 받고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외적인 삶은 내 이웃을 회개치 않고 살아가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다섯 번째 기도는 시험에 들지 말고 악에서 보내달라. 내가 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살아가지 않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세상적인 가치관, 사탄의 사로잡힌 가치관에 살아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마치러 갑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고도 굉장히 어려운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스라엘로서, 또 하나님의 아들답게, 아담으로서 살기 위해서는 이 주기도문 이 정신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네, 기도하면서 이 기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세임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스라엘답게, 아담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